오늘은 4월 3일 금요일 사순절 33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4월 3일 금요일 하나님 앞에 부를 찬송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3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엇에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20절에서 특별히 자신이 살아오는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면 나는 나의 삶의 목적을 다할 수 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삶의 계획을 갖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나름대로 삶의 목적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각자 개인별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삶의 목적을 또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사랑박질하며 하나님께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삶의 목적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건전한 목적을 세워서 그 목적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은 참으로 건전하고 건강하고 보람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삶의 목적과 그 계획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목적이 또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계획과 모든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만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면 내게 사는 것이 이제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러기에 죽는 것도 괜찮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나에게는 커다란 의미가 없다.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다면 나는 죽는다. 그러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삶을 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고 싶다. 그가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은 감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외로웠을까요? 그 힘든 상황에서 차라리 그에게 개인적으로 유익한 것은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리스도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바울에게는 죽음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그를 편하게 만드는 것이고 오히려 죽음을 통하여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 사도 바울이 선택할 일이었는가?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는 끝까지 자신의 이기적인 삶을 통하여 삶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 자신의 제자들, 앞으로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일들이 많은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지금의 고난에 처해 있는 삶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모범을 제자들에게 보이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삶을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형제 자매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랑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0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자. 과연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나의 생활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은 나의 행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모든 가치관의 중심점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모든 삶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생각하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판단하는 것이 바울의 인생관이었습니다. 그리스도만 있다면 그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죽음과 삶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생애 목표는 오직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다시 한번 2022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무엇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또 바울은 또 다른 의미의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구원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은혜일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넘쳐납니다. 찬송을 들으면 은혜로운 찬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설교를 듣고 교인들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은혜로운 미소, 은혜로운 삶, 은혜로운 행동,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에서 흔히 가장 듣기 쉬운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흔히 손쉽게 알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약간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약간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를 우리 삶을 더 따뜻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주는, 그래서 풍요롭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좀 더 많이 무엇인가를 갖게 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은혜라고, 좀 더 풍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쁨이고 은혜는, 우리에게 은혜는 즐거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하고는 다른 은혜를 말합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은혜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게 만드는 것이다. 사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공짜라는 말이죠.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빌립보서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하여 이 은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2000년 전의 사람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고난받는 것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고난받는 것이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고난도 받는 것, 그것은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은혜는 고난을 받는 데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고난을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명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을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다면 그 일은 은혜입니다. 그 일은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따라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의 성공과 안락함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고난, 주님을 위하여 받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도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만큼 주님의 선하심을 이 땅 위에서 실천하기 위한 고난도 받을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고난을 이겨냈던 일들을 생각해보고 그때의 심정과 신앙을 묵상 노트에 적어 봅시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고 기쁜 또 당당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